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에서도 모든 만물이 기인하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이렇게 살리기가 참 힘든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살게 하시고 또 자연과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막힘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제 우리도 이렇게 또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다 신앙일까를 이렇게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인가? 내 신앙은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에 이르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행 가면 참 돈이 많다,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은행에 가서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은행 가면은 융자 받을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또 이제 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 돈을 맡기면, 이런 걸 다 알지만 그것을 안다고 융자가 내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융자를 받는 것과 융자 받는 방법을 아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늘 우리가 이런 말을 듣잖아요. 관념적으로 하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사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너의 후원자이시냐, 그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너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렇다는 답이 안 나오면 우리 신앙은 지금 온전한 신앙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외치는 말, 그 많은 그 바알 선자가 말이 그렇지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까지 합치면 그 800명이 넘는, 정말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근데 그가 기도한 게 결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이 시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엘리야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을 갖다 다 핥고 재물을 불사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안다는 것이죠. 야, 사람이 볼 때 엘리야가 신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85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당장 저들을 잡아라 했을 때 백성들이 저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로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나의 후원자로 어떻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능력자로 삼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약속이란 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이다, 곧 옛날 약속이다, 신약,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약속이란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약속을 가졌다는 것과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부터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 앞부분을 잘 말을 안 하죠.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무조건 주시는 분, 인간은 무조건 받는 존재, 이렇게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일방적인 신앙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곧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해서 믿고 따르고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만 지금 알고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게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고 움직일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바꿔져 가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깎여져 가듯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일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나이다. 이 정도 우리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면 굉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앞서서 지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먼저 알고 신앙도 먼저 있어서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꾸짖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 자신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누군가가 귀신 쫓고 막 능력했다고 하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 곧 그 능력 자체가 믿음 자체가 능력,
이런 그 등식이 많이 이렇게 성립됐다는 것이죠. 정작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할 때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결국 약속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제대로 갖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어떻게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할 것인가? 그 약속은 주님의 약속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도도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 복이 있다, 저녁 기도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직했으면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 무시로는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시간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뒤집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시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시간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라든지 특정한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주로 이렇게 두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뭐하고 있을까? 누구도 모르지만 그 주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래야 도울 길이 별로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든지 요행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니까. 근데 내일을 모르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내일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나 요행에 내일을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분명히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죽음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부활절인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죽지는 않았지만 또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제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도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처럼 순교를 당해도, 베드로처럼 순교를 당해도, 요한처럼 100세까지 살아도 사실은 거기에 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가든 내일 가든 100년 뒤에 가든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있는데, 저 사무엘상 4장부터 한 6장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도 좀 이렇게 좀 그랬지만 그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아주 그냥 망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지들이 갖다 먼저 맛있는 거 띄워 먹고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법궤만 있으면 거의 안 될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굉장한 거잖아요. 이 법궤를 앞세워서 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갔을 때에 블레셋 군대에게 졌습니다. 당연히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7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스돗과 그다음에 에그론까지 시작해서 이 법궤가 7개월 동안 머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의 신전이 누구냐면 다곤 신이 있는데 그 다곤 신전에 갔다 이 법궤를 놨어요. 어떻게 둘 데가 없으니까 뺏어왔기는 뺏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웬일이냐.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날 보니까 다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누구의 목이?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이 넘어져서 지금 말하면 뭐 이제 불상 같은 거겠죠. 이 목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도시에 재앙을 내리고 독종이 발하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옆에 도시로 보냅니다. 가도로 보내죠. 역시 거기서도 또 막 독종이라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죽게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또 에글론을 보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죽게 만드느냐? 막 사람만 죽어나가니까. 그때 이거 도대체 이 법궤를 뺏기는 뺏었는데 뺏은 게 우리한테는 재앙이로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참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이걸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그 신들만큼 금으로 잘 만들어서 두꺼비처럼 만들어서 보내라. 거기다 금을 채워서 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실어 보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들고 갈 수도 없고 법궤를. 그러니까 지금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해라. 지금 새끼를 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수레를 만들어 거기다 올려놓고 법궤를 올려 보내라. 그 가는 길이 베스메스까지 가는 길인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수레가 베스메스까지 쫙 가는데 소가 암소 2마리가 좌로나로나 치우치 않고 곧바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맞고, 만약에 암소 2마리가 끌고 가는데 새끼가 우니까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다른 길로 가면 지금 이 우리의 신전에서 다곤신이 넘어져서 뼈가 목이 부러지고 신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독종을 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것들은 그게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누가 쳤다?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거기에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게 우연히 지금 재앙이 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아이고, 기독교를 만들려고, 교회를 만들려고 주님께서 제자들께 만들어낸 얘기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 있느냐,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다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자연현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병이 걸려서 막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병이 나았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간증이 막 나오고 주보에 싣고 난리가 나요. 드디어 나았습니다.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불신자 식구들은 뭐라 말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낫는 거지. 그게 괜히 낫겠냐고.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낫는 것이지. 이렇게 모든 사건을 갖다가 우연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모르지만은 그들은 우연이나 요행으로 보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웃기고 있네. 참새가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었지. 추우니까 얼어 죽었지. 이렇게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런 우연을 쫓는 신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신앙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조차도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이 성령을 받기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열흘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드디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이제 가지각색으로 성령이 임하시죠. 부흥회 때도 임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임하기도 하시고 홀로 기도하다가 임하기도 하시고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때가 가까워지니까 성령이 참 너무 쉽게 이렇게 부어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을 생각할 때 권능이란 말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때 기능적인 접근이 있고 존재론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능적으로 너무나 많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임한다. 성령이 오시면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이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많이 말하게 되고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은 오셔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성령을 볼 것이냐는 것이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주신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을 이렇게 대면하고 말하고 성령에 우리에게 나아갈 때는 사실은 존재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 성령의 존재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로 가다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성령이 막으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런 걸 기뻐하시고 저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그냥 막으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마치 사람이 막는 것처럼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오시면 계속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책처럼 관념적인 분이 아니고 성령도 관념적인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지금 나처럼 때로는 서운해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분해하시고 인격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도 나름대로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성령을 존재로 분명히 인식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한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자, 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 지금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전도를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목사가 집사에게 때로는 직분자가 성도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하듯이 직접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이건 지금 성령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우리와 같이 생각을 가지신 실제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분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 로마서 8장입니다.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26절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처럼 생각이 없는 존재라면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무와 풀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감정 있고 판단 있고 사람은 바로 이런 그 지식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어요. 그 인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이런 걸 기뻐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직접 그분이 기도하신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누가 제일 잘 살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걸 살피시고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말할 때 받는 것을 우리가 늘 자꾸 염두에 두다 보면 기능적인 것만 자꾸 말하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이런 분인 분, 저런 분인 분.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할 때, 선생님과 제자를 얘기할 때 그 기능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자식은 이래야 되고 선생님은 이래야 되고 제자는 이래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만날 때에는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제자는 이래야 된다 이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이러신 분이다 저러신 분이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분의 존재를 존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훈련도 안 돼 있고 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인자로서 이곳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격을 가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잖아요. 근데 성령은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기능적인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분량만큼 우리가 많이 깊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크신 분이라서 사실 느껴지질 않는데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더 살갑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고 더 깊이 느껴져야 원래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이나 쭉 제자들의 이 역사를 보면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갖다가 성령은 이런 분이라고 때로는 말을 하겠지만 정작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행할 때에는 성령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게 되면 당연히 능력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 말로 같지 않아.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성령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좀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이제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왜 이런 목사님은 안찬 질문하게 해가지고. 자, 성령 충만이 뭔가요? 그냥 한문으로 보면 꽉 찼다는 얘기인데 뭐가 꽉 찬 건가요? 정말로 꽉 찼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꽉 채운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아니, 그냥 아버님이 오셨으면 오신 거지 나 우리 아버님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바꾸면 뭐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막 길길이 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물론 충만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충만함이냐? 다를 수 있습니다. 막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고 찬양을 막 얼굴 빨개지도록 찬양하고 그런 것이 충만함의 정의일까? 성령이 바로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지신 존재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해석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2절 보시겠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이 23절에 내게 말씀해 주더라 이것이죠. 너 언제 죽을지 모른다. 각오해라. 이 성령이 지금 생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그 비중은
성령께 내가 얼마나 매여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매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경우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성질 머리대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기는 없다고 믿고 있으면 또 시험 봅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하늘을 찌를 때에는 야 정말 우리나라 속담으로 간을 다 빼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기분이 싹 이제 구름 끼듯이 뭐가 이제 괴로워지면 모든 것이 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천장이 벗겨져라, 위에 다트가 무너져라 큰 소리로 찬양하던 사람이 나 안 해 이제 딱 이럽니다. 봉사 좀 하세요. 나 안 해요. 나 시험 들었어요. 딱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은 기분파요. 기분만 좋으면 집도 팔고 간도 빼줄 사람이요. 근데 기분 나쁘면 얄짤 없어. 얄짤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나오네요.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그 사람은 성령에 매인 사람일까요? 성질에 매인 사람일까요? 성질에 매인 사람이라고요. 성질에 매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회사에 매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요? S라고 하더라고. 별 3개짜리. 그런데 거기 가면 뭐 월급도 많이 준다고 그래요. 저는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되게 많이 준대요. 되게 많이 주는데 대신에 뭘 많이 시킨다고? 일을 되게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말로는 5시에 퇴근하라고 했는데 밤 10시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과오가 있대요. 과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합니다. 와 너무 좋은 회사 다니네. 야 정말 얼마나 좋냐. 돈도 많이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빨리 때려쳐야지. 이게 실제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퇴직을 굉장히 빨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기 있다가는 이렇게 은퇴까지 있다가는 내 생에 다 끝난다는 것이죠. 일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거 맨날 회사에 매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일 때도 못 모이고 가족끼리 모일 때도 못 모이고 그게 바로 매인 겁니다. 회사에 완전히 매인 거예요. 대신에 대가를 크게 받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으면 나는 너희들은 일에 지금 매여 있지만 나는 성령께 매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께 매여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저리 가고 싶은데 성령께 매여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환난 당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령께 매인 사람이니까 사사로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 때 나는 성령께 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사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충만한 것입니다. 내 성질에 매여서 내 맘대로 하는 것,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해 보여서 충만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노년에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자식을 맡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집에서도 뭐 경험했던 바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환갑쯤 넘어가시면 하따 이제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클만큼 컸으니까 우리 여행이나 잘 다닙시다. 그러면 뭐합니까? 다음날 전화 오잖아요. 엄마 오늘 지금 바쁜 일인데 애기 좀 맡아줘. 애기라고 안 하겠죠. 손 좀 맡아주는데 뭐 야 안 맡아줘. 말로는 그렇지만 데리고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오늘만 봐주는 거야. 오늘만. 그게 이제 한 달, 2달 가면 데려갈까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정이 들어서.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이제 애에게 매이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아이한테 매이는 것이죠.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로당에서 오라고 해도 나는 오늘 못 가. 왜 못 가죠? 아이한테 매여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이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성령보다 큰 자입니까? 내가 성령을 지금 부리는 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쓰셔야 그게 맞는 것이고, 성령께 순종해야 내가 그게 맞는 것이고, 그분은 감히 내가 얼굴을 들어서 보지 못할 만큼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분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더 이상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가 지켜보지 않는다고, 성도가 지켜보지 않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더 크신 분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더 무서운 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의 존재는 사람보다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훈련이 안 된 것인지, 아직까지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인지, 그분의 존재를 잘 이렇게 의식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지금 우리를 잘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른 게 뭐냐면, 사도들은 분명히 성령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 이렇게 이끌림 받다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히 그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은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성령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성령께 매여서 마치 주인에게 코를 뚫린 소처럼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주인의 손에 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앞에서 우리의 성격이나 사실은 이런 교만함이라든지 우리의 성질머리가 다 내려놓아져야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일하시면 당연히 능력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당연히 떡이 모자라니까 5,000명이 먹는 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병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권능의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자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완전히 매일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쓰는 바로 비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람들의 눈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눈을 더 의식한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충만한 신앙입니다. 비록 시끄럽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충만한 신앙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만드시고 정말 베드로와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이끌어 가시되 내가 성령께 완전히 매여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께 매여서 정말 일생 동안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성령을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존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께 매여서 일생을 살게 하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끌으시는 그 이끄심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정말 성령을 정말 다시 한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 정말 교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분,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정말 인도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리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먼저 읽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성령께 매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매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원하실 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고자 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 입술을 드리게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자 원하실 때 마음껏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거친 자가 될지 몰라도 성령 앞에서는 거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감을 주어서 성령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령을 정말 제대로 모시며 성령을 따르며 성령에 매여 일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